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4주 영의 구원 푸니마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표적을 통해서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말씀, 천국 낙원을 회복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은 지금 어떤 분이시냐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시죠. 말씀이시고 그리고 생명이시고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생명이시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요한복음 8장 5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 얘기는 성전에서 도망가는 거죠.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친다.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성전 어디냐면 성전에서는 제사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 제사 드리는 곳 그 성전 바깥들에는 두 가지 행각이 있었는데 동쪽에는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었고 그리고 남쪽에는 왕의 행각이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왕의 행각에서 모이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솔로몬 행각에서 모여서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얘기를 했더니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라고 하는 것은 도망가는 길인데 어디에서 도망가냐면 성전에서 유대인들을 피해서 도망가시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망가시는 길, 이게 낭만적인 길이 아니죠. 살해의 위협을 받고 도망가시는 그 길에 가실 때에 누구를 만나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육신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 이 뜻이 있는데 또 하나는 이 보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으로 보는 것. 눈으로 보는 것과 생각으로 보는 것도 있잖아요. 생각으로 보는 것, 보다. 그리고 본다라고 하는 것이 눈으로도 보고 생각으로도 보지만 또 뭐로도 보는 영으로도 보거든요. 영으로도. 그래서 이 영으로 보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관상이라고 그럽니다. 고대로부터 성경 읽기 방법론이 세 가지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 세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첫 번째는 리딩, 읽기를 열심히 하고 두 번째는 묵상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기.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관상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관상은 뭐냐면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거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보는 건데 여기 보면은 보신다라고 되어 있죠. 사람을 보셨다라고 했을 때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3차원적인 것이죠. 육신적인 것. 맹인이라고 할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할 때 이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세 가지 차원이 있겠죠. 육신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고 정신적으로 4차원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5차원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맹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맹인은 눈에 보이는 3차원적 맹인이거든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이거 표적이에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고치시고자 하시느냐 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맹인들을 지금 고치시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망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날 때부터 보지 못했으니까 시작될 때부터 사망의 상태였는데 어떤 사망이냐면 눈에 보이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날 때부터 맹인이지는 않아요. 세상을 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태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망의 상태인 사람. 어떤 사람은 사망이고 어떤 사람은 사망 아니다. 뭘 정죄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다 어떤 상태로 태어나느냐면 사망의 상태로 태어나는데 그 사망의 상태가 눈에 보이는 상태로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로 있느냐 이 차이만 있는 것뿐이지 다 사망의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맹인되었던 이분은 눈에 보이는 사망의 상태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의 상태이긴 사망의 상태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나오겠죠. 그게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인공은 그 사람들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고칠 수 있을까? 구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표적이라고요. 그 표적을 통해서 리마크라고 그러거든요. 뭔가를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라고요.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할 때 이 맹인은 언제부터 맹인이었냐면 날 때부터 사망의 상태, 그 사망의 상태를 나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아는 눈에 보이는 사망의 상태에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육신적 3차원적인 세상에서의 맹인, 정신적 4차원적인 세상에서의 맹인, 영적 5차원적인 세상에서의 맹인, 이 세 가지 차원에서의 맹인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 세 가지 차원을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죠? 이 보셨을 때 예수님의 생각은 뭘까요? 예수님이 보셨어요. 보셨는데 그때 누가 같이 보았느냐면 2절 말씀,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제자들이 같이 보았죠? 그리고서 그것을 예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죠. 그 자기의 생각을 물어 이르되, 그 제자들의 생각이 그럼 그 뒤에 나오겠죠?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요. 이 얘기는 눈으로 보았고 그래서 생각했고 그래서 물은 것이죠. 이 사람들의 그럼 생각을 알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그게 뭡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라는 거예요.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보고 있죠. 이렇게 보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구약에서 신명기 사관이라고 그럽니다. 신명기 사관은 뭐예요? 그 결과를 보고 그 벌을 당한 것을 보고 그 심판 당한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뭔가 죄를 범했구나. 이 사람이 죄인이구나. 죄인이라 범죄했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렇게 되었구나. 맹인된 사람이 되었구나. 라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작부터 맹인되었으니까 그게 이 사람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정신적으로 4차원적인 생각의 차원, 내적 자아의 차원에서 이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이 신명기 사관으로 세상을 보고 이 신명기적 사관으로 사람들을 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제자들이었다. 근데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요 신명기적 사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그 결과를 보고 그 원인을 유추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죄를 범해서 그래서 이런 벌을 받고 있는데 그게 그 사람 겁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죠?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어떤 시험을 만나면 우리는 항상 뭐를 생각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뭐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눈에 보이는 사망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도 눈에 보이는 사망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 이것도 어찌 보면 눈에 보이는 사망 아닌가요? 근데 이 눈에 보이는 사망에 대해서 우리는 늘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눈에 보이는 사망은 누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만 제거하면 지금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어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해라고 이야기하든지 이렇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신명기적 사과는 잘못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올바른 거예요. 신명기적 사과는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적용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일 때는 신명기적 사관이 말 내가 뭔가 잘못됐을 때 그 죄를 씻어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는 신명기적 사관이 맞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는 제사장적 사관이라고 그렇게 설명드렸죠. 여기에서는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신명기적 사관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 아니다. 아주 단호하시죠? 이 사람도 아니고 그 부모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뭡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그럼 궁금증이 생길 수 있겠죠. 그죠? 아니다 그러셨거든요. 그럼 그게 뭡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다. 죄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두 가지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맹인으로 난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고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의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어떤 상태입니까? 사망의 상태가 아니라 생명의 상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의와 생명의 일이에요. 살리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의와 생명의 일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그럽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뭐 하려고요? 나타내고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부모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우리는 그게 뭔지 모를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이건 누구 때문이야? 누구의 죄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고 정죄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고요.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거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통하여서 뭐를 회복하고 싶으시냐? 천국 낙원을 회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의와 생명의 그 통치를 회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망 속에 있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망 속에 있으나 사망 안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 사망 속에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지옥이라고 합니다. 지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를 회복시켜 주시려고요? 잃어버렸던 낙원요. 그 천국을, 그 생명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결국에는요, 뭐를 나타낸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목적을 위하여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죠. 이해되십니까? 네. 이게 예수님의 생각. 제자들의 생각은요. 제자들의 생각은 정반대였죠. 이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늘 그래요. 세상에서는 늘 그렇다고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것이 표징이 돼서 그래서 낙원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천국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날 때부터 그 사망의 상태 속에서 태어나는 고난이요. 그 고난을 통하여 결국에는 누가 구원을 받는다? 다른 사람들이요. 형제들이 구원을 받고 이웃들이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하여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상태로 고난받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절 보고 3절 보시면 예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아요? 불일치하고 있죠?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뒤에 계속 불일치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의 주제가 3차원적 표징을 통해서 4차원적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구원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내용을, 구원을 받으려면 이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지 못한 생각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제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바리새인들도 갖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맹인된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거 바꿔주시려고 지금
계속 이 일을 하신다. 그래서 불일치가 3번 더 나와요. 보시면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이 얘기는 지금 누구한테 하시는 얘기입니까? 맹인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죠? 제자들한테 대답하시는 거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기 낮과 밤이 나오죠. 이 낮이라고 하는 것은 3차원적인 육신적인 차원에서의 낮, 밤, 이렇게 우리가 이해되잖아요. 실제적으로는 3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낮이라고 하는 것은 4차원적인 예수님께서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그 생명, 그 빛을 비추어주는 상태를 낮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이제 밤이 온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계실지 않을 때는 그럼 당연히 어둠이겠죠. 밤이 온다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차원에서의 낮과 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앞에 때가 아직 낮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4차원적인 차원, 정신적인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시냐면 빛을 비추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낮이라는 것이고,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예수님이시죠? 보내신 이, 아버지죠? 그분의 일이 뭐냐고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일이 뭐냐고요? 그것이 바로 의와 생명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그게 바로 천국 낙원을 회복하는 일이죠. 그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도 그래서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으로 작정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눈에 보이는 어둠을 고치심으로, 눈에 보이는 사망을 고치심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망을 고치셔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요. 그 일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그 사망이요. 그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망을 고치시는 일이요. 생명을 주시는 일이요. 그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밤은 무엇입니까? 빛이 없는 상태이죠. 예수님이 떠난 상태이죠. 말씀이 없는 상태이죠. 생명이 없는 상태이죠. 그때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빛일 때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일 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밤이 오고 어둠이 되면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뭐 항상 일할 수 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언제요? 주님 계실 그때요. 낮일 그때요. 생명의 그때요. 그때 누구의 일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요. 밤이 왔을 때는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생명을 나누어 주려고 해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계실 때, 낮일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뭐다? 빛이고, 그래서 세상의 빛이니까, 세상의 빛을 비추니까 세상은 뭐가 돼요? 낮이 되고, 세상이 낮이 되면 그때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얘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말씀하시죠. 근데 그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육신적으로 3차원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죠. 근데 4차원적으로 정신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요. 왜 못 보고 있죠? 신명기적 사관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그 신명기적 사관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율법으로부터 오고 말씀으로부터 왔죠. 이해되십니까? 율법이나 말씀이나 성경, 이것을 통하여 이 사람이 무엇을 가졌느냐면 어떤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게 신명기적 사관이거든요. 이 원리를 이 안에 받아들여서 세상을 그렇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잘하는 것입니까? 잘못하는 것입니까? 50%는 맞아요. 자기 자신을 볼 때는요. 내 안에 들보를 볼 때에는 맞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볼 때는 이걸 적용하면 안 된다고요. 병원에서 처방을 할 때 그 사람이 아픈 부위를 놓고 그 사람에 맞는 약을 처방해야 되죠.
근데 여기에는 어떻게 해요? 신명기적 사과는 자기 자신한테 처방할 땐 맞다고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처방할 땐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예, 이 신명기적 사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처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 일을 위하여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신명기적 사관을 가지고서 그렇게 처방하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아니다라고요. 그럼 오늘의 주제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 자기 구원에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어디에 있어요? 다른 사람의 구원이요. 형제의 구원과 이웃의 구원이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웨슬리는 완전이라고 설명했고 사도 바울은 영생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생명의 샘이 영생하는 그 샘이 그 샘 속에 그 물을 주시면 그 물이 밖으로 흘러넘치는 상태 있잖아요. 그 안에 고이는 상태가 아니라 밖으로 흘러넘쳐서 형제에게 생명을 나누고 이웃에게 생명을 나누는 이 상태를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요. 그때 적용해야 될 생각은 뭐냐라고 했을 때 신명기적 사관이 아니라 제사장적 사관을 가지고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이요. 예수님은 지금 그 일을 얘기하신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얘기는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그 생각의 사망, 4차원적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그 사망의 상태에서 벗어나라고 이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벗어났다 못 벗어났다? 못 벗어났으니까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거라고요. 6절 말씀에 이어지는 눈에 보이는 그 맹인된 사람, 사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6절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이 일을 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앞에 주님이 하신 얘기들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말이 진짜야 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6절이라고요. 그 6절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표징이라고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모르는 거예요. 얘기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어떤 생각이요? 저 사람이 무언가 잘못돼서 그 부모가 뭔가 잘못돼서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영생의 문제는 그렇지 않다고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것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6절과 7절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표정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그 사망을 고치시는 것이요. 눈에 보이는 그 맹인을 고치시는 그것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맹인을 고치시는 것을 뭐하고 있느냐 하면 메시지로 표징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었다 그랬죠. 이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 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는 하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갈라진 지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면 땅 있잖아요. 이 흙이 갈라져 있어서 흙을 어떻게 한 것이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집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흙에 땅에 침을 뱉으죠. 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피티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침을 뱉다. 말 그대로 그냥 침을 뱉은 거예요. 지면에다가 침을 뱉어서 뭐라는 진흙을 이겼다. 이 진흙을 이겼다는 단어는 이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는 없어요. 진흙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이 진흙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11절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할 때 그 진흙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펠로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6절에는 그 펠로스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역이죠. 뒤에 이제 진흙을 이겼다고 얘기하니까 앞에서 이해 쉽게 하려고 진흙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진흙을 이겨. 단어는 포이에오라고 하는
뭔가를 하다, 산출하다, 행하다, 실천하다라는 단어거든요. 포이에오. 이걸 이제 프락시스라고 그러죠. 진흙을 이겨라고 하는 단어. 이 진흙을 이겼다라고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라고 그랬었어요. 이게 조금 신기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을 맹인은 못 봐요. 그렇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흙에다가 노면이죠. 지면에다가 침을 뱉어 가지고서 그걸 이겨 가지고서 눈에다 바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당사자는 몰라요. 그 사람은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예수는 알고, 그리고 그 주위에 있었던 제자들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일은요, 표징인데 누구에게 보여주시는 표징이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표징이 아니에요. 단순히요. 누구에게 보여주시는 거냐면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신다고요. 나중에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등장한다고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제자들과 맹인이라고요. 근데 맹인은 못 봐요. 예수님과 제자들만 보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표징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제자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제자들을 위한 표징의 내용을 보면요, 이런 거예요. 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그것을 이겨서 눈에다 발랐다는 거예요. 뭐가 생각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창세기 2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보시면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2장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2장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만드시느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아담이에요. 근데 그 아담의 모습 뭐로 만드냐면 땅의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되어 있죠. 흙을 가지고 지었다니까 그냥 완성된 작품이 딱 나왔지만, 그렇죠? 말씀으로 지으면 사람이 있어라 하면 딱 생기잖아요. 근데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찰흙 같은 걸 가지고서 동물이나 뭐를 만드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만드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빚은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뭐를 집어넣었다고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과 생기가 나오죠. 그래서 뭐가 됐냐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다시 돌아오면 지금 예수님이 인자이기 때문에 그냥 마치 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그걸 눈에 이렇게 만지는 어떤 이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이라고 보이기 시작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보이기 시작하면, 이분이 창조주라고 보이기 시작하면 이 일이 뭐로 보이냐면 창조하는 일로 보인다고요. 어떤 창조? 이미 첫 번째 창조는 창세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신약에서 나오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창조는 두 번째 창조를 얘기한다고. 그 두 번째 창조는 뭐라고요? 똑같이 흙으로 침을 뱉어서 생명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눈에 발랐더니, 발라가지고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아들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창조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창조요? 새로운 창조요. 근데 그 새로운 창조가 어떤 창조예요? 눈에 보이는 창조죠. 창세기 2장에서의 창조는 뭐냐고요? 창세기 1장에서의 창조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대한 창조라고 그랬죠. 창세기 2장에서의 창조는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세상의 창조라고 그랬죠. 에덴 동산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차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3차원적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 창세기 2장에서는 4차원적 전신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의 창조를 창세기 2장에서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창세기 2장에서의 창조의 모습과 오늘 이 창조의 모습이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를 지금 설명하고 싶으신 거라고요. 그걸 메시지로, 말씀으로 전달하고 싶으신 거라고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요. 근데 제자들은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어요. 왜요? 그 사람이 그렇게 발라가지고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그것을 씻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 거기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그럼 제자들은요?
당연히 같이 예수님과 같겠죠.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표징까지는 봤어요. 표적까지는 봤어요. 그러나 그 결론은 봤다 못 봤다? 못 봐요. 그게 7절 말씀이에요.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8절 보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 예수님이 없음을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냐면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라고요. 무엇을 통해서요? 눈에 보이는 사망을 치유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망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요. 표적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거 봤다 못 봤다? 못 봤다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데 이것은 표징이라고요. 이 표징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표적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흙을 이겨서라고 하는 게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만드시는 창조하신 내용과 너무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 바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피크리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에피크리오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바르다, 바르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면 기름을 붓다라고 할 때도 이 에피크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진흙을 바르는 것도 에피크리오지만 기름을 붓는 것도 에피크리오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 붓는 거 언제 기름을 붓습니까? 성령의 기름을 붓는다라고 그러죠. 왕에게나 제사장들이나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울 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와요. 그 기름 부을 때 그 기름을 붓는 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에피크리오라고 하는 바르는 장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유비가 되는 거예요. 기름 붓는 거라고요. 누구에게요? 생명을 붓는 거라고요. 눈에 보이는 사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부어서 기름을 부어서 성령을 부어서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망에 있는 사람들을 고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제자들은 그래서 보지 못했죠? 눈에 보이는 맹인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의 그 맹인의 상태, 사망의 상태를 봐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것까지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8절 말씀 보시면 이제 이웃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구걸하는 자, 거지죠. 그러니까 맹인이고 존재의 상태는 맹인이고 행동의 상태는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다. 거지로서 구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 이웃 사람들은 그가 살고 있었던 집의 이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웃 사람들. 그리고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당연히 여기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나 그 성전에서 가까이에서 이 맹인된 사람들 늘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웃과 그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뭘 얘기하냐? 자기가 늘 보던 걸 얘기하고 있죠. 맹인이고 앉아서 거지처럼 늘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늘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떠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놀라워하는 것이죠. 원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거냐라는 것이죠.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맹인이었던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놀라워한다고요.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9절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그 사람 맞다 이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이웃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냥 그와 비슷하다. 왜요? 눈을 늘 감고 있다가 눈을 확 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뜬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눈을 딱 떠버리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눈을 감고 거지처럼 앉아있을 때에는 늘 그 모습이었는데 눈을 뜨고 막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돌아다니니까 그 사람 아닌가 보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달라진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 사람과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맹인이었던 사람. 그래서 지금은 눈을 뜬 사람이죠. 자기 말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라. 에고에미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 존재다.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었죠.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단어요. 내가 그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설명드렸었죠. 여기서도 지금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설명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9절에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어떤 사람은 아니다 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서로 다투고 있죠. 그런데 이 서로 다툰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불일치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도 일치하지 않고 있었죠. 여기 지금 이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의 그 생각들도 생각이 일치하지 않고 있죠. 계속 일치하지 않아요. 그 사망 속에 생명이 들어가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너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늘 그거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생각이 달라서 싸우잖아요. 지금도 그 모습이라고요. 생명이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생각이 불일치한다고요.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기 시작한다고요. 그게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차원적인 그 모습을 통하여서 4차원적인 정신적인 차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내 안에도 두 가지 생각이 있지만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지금 여기요. 9절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어떤 사람은 아니라 이렇게요. 근데 그 당사자는 뭐라고요? 그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라고 물어요. 궁금했던 거예요. 뭐가요? 그 사람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내가 그라라고 하니까 그럼 증거가 뭐냐라는 거죠.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라고 그렇게 물어요. 이 떠졌다라고 하는 것 아노이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보다라고 하는 뜻만이 아니라 어떤 게 있냐면 눈이 3차원적 눈이 이렇게 닫혀 있었던 것이죠. 그 눈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열린 거예요.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뜬다 할 때 그 뜨는 거, 그 여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떠졌느냐, 그 방법과 수단이 뭐냐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대답하고 눈을 뜨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라고 앞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죠.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겼죠. 눈에 발랐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죠. 그래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게 이 사람이 경험한 거라고요. 이 사람이 경험한 그것을 사람들한테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 전달해 주고 있다고요. 그게 바로 뭐다? 이게 전도의 1단계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진흙을 발라서 가서 씻으라 해서 그래서 씻었더니 보게 된 거죠. 뭐가 보이기 시작했다? 3차원적인 눈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고요?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3차원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단계. 이게 읽기의 단계예요.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눈으로 보기 시작하고 귀로 듣기 시작하는 단계. 이 단계가 시작되었다라고 지금 어떻게 떠졌느냐 했더니 이렇게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라고 대답한다고요. 12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이웃 사람들과 그 맹인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면 여기 있다 없다?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거기에 돌아왔을 때는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와서 보니까 거기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한다. 나도 알지 못한다라고 지금 대답하는 것이죠. 그분 어디 계시냐 물었더니 나도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눈은 떠졌는데 성경은 보기 시작하는데 말씀은 듣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어디 계신지는 모르는 상태예요. 3차원적으로는 성경을 보지만 4차원 생각에서는 그분을 모르는 상태예요. 정신적인 차원에서는 그분이 누구신지 어디 계신지를 모르는 상태예요. 성경은 보는데 성경이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못 알아듣는 상태예요. 이게 묵상의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성경을 읽는, 눈을 뜨는 단계가 필요해요. 성경을 읽는 단계가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계속 읽다 보면 그분이 어디 계신지 몰라요.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몰라요. 성경이 예수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잖아요. 그분이 어디 계신지를 모른다. 그분이 누군지를 모른다고요. 요 단계, 두 번째 단계예요. 그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묵상하는 단계입니다. 생각하는 단계예요. 13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로 갔더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웃 사람들이죠.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 그럼 지금은요. 이제는 육신으로 보는 사람이죠. 육신으로 보고 있으나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본다 못 본다. 못 보는 상태죠. 예수를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데리고 누구에게 갔습니까? 바리새인에게로 갔죠. 그 바리새인에게로 갔는데 그 바리새인에게 간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14절에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무슨 날이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식일이기 때문에 데려갔다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 날은 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간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지가 궁금한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려갔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죠. 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네 가지 분파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사두개인, 둘째는 바리새인, 셋째는 에세네파, 넷째는 열심당.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에세네파는요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열심당원들은요 폭력, 칼을 통해서 해방,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 구원의 수단이요. 수단이 달라요. 그래서 그 구원의 수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낙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 중에 누가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명확해요. 사두개인이나 에세네, 열심당 열로 가지 않아요. 바리새인한테 갑니다. 바리새인한테 갔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이 사망의 상태에 있는데 어떤 사망이라고요? 율법을 통하여서 그 사망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극복이 되더라 안 되더라? 극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3차원 육신적으로는 세상을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죠. 바리새인들은 보고 있단 말이에요. 3차원적으로는 보고 있잖아요. 눈으로는 보고 있잖아요. 누구처럼요? 요 소경처럼요. 3차원적으로 보고 있죠. 육신적으로 세상을 보고 성경을 보고 있죠. 그러나 4차원적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율법을 통해서 영생을 보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어야 되는데 율법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냐라고 했을 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해야 되는데 율법을 통해서 자기에게 도달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람들의 그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요. 그 이론이요. 그 가르침이요. 이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맹인되었던 사람들, 이제는 육신으로는 맹인이었지만 이제는 그 맹인을 탈출한 거죠. 구원받은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성경을 보고 있어요. 바리새인도 성경을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 맹인되었던 사람도 예수님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이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는 상태예요. 정신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면 맹인된 상태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다.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자들도 보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웃 사람들도 보지 못하고 있었지만 누구도요? 바리새인들도 보지 못하는 3차원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다 보고 있었어요. 근데 4차원적으로 정신적으로는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보고 해야 되는데 보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다라고 하는 거. 이걸 가지고 보셔야 돼요. 이 뒤에 문장들을요. 14절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간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좀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때문에 간 거예요. 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무슨 날이다? 안식일이다 그랬죠.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은
성회로 모일 날이죠. 하나님께서 성회로 모일 날을 안식일이다라고 정해주셨죠. 그 안식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안식일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표징이다 그랬죠. 에스겔에서 20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 표징이다라고 되어 있죠. 안식일을 주어 표징을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메시지인 거예요. 안식일은 표징이라고요. 메시지라고요. 언약이라고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그것을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 주권을 주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언약하시려고, 메시지로 전달하시려고 뭐를 주신 거냐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규례를 주셨다고요. 성일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안식일을 통하여 매주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하냐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주일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주일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모든 날들이 뭐가 되었다? 거룩한 날, 안식일이 되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되었다. 모든 날이 거룩하게 되었다. 생명의 날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로 전달하는 날이 주일 성수라고요. 지금은 주일 성수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해야 되고 주일 성수를 통해서 예수님께 도달해야 되는데 주일 성수를 통해서 어떻게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이 이게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이게 우상 아닌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일 성수는 예수님께로 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수단이라고요. 메시지라고요. 주일 성수를 통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도하는 거라고요. 그게 주일 성수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율법이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성전이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칼이 하나님이 돼서는 폭력이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심판이. 공동체 생활이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된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이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떻게 한다고요?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낙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성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중요하고 기도 중요하고 주일 성수 중요하고 교회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요. 대신할 수 없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되는 그 순간 그때부터 그건 우상이라고요. 우상 숭배라고요. 누가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생각했던 스스로 자기는 세상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자천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요. 율법을요 달달달달 외워요.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머릿속에 외워요. 어렸을 때부터 암기를 시켜서. 지금도 그래요. 율법의 그 한자 한자를 다 외운다니까요. 안 보고서 그냥 줄줄줄줄요. 그랬는데 낙원에 이르더라 천국에 이르더라 뭔 이르더라. 구원에 이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되어버렸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오라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알라고 그걸 통해서 예수를 보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요 그 율법을 통해서 뭐가 되더라고요? 그 맹인을 더 강화시키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맹인을 더 어떻게 하더라고요? 더 강하게 해서 그래서 어디에 가지 못하게 자기도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이라고. 근데 이렇게 해야 교회가 돼요. 이렇게 해야 좀 신령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이렇게 해야 목사가 능력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요. 저처럼 하면요 쫓겨나기 십상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있잖아요. 요즘 뭐 코로나도 이거 대구에서 잘 잡히다가 터지는 바람에 신천지에서 터지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신천지의 뭐 교주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를 보혜사라고 그러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천에도 있죠.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하나님 어머니 교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안산홍 씨가 만드셨거든요. 예전에 목사님이셨죠. 지금 돌아가셨는데 지금 사이비 이단인데 여기도 똑같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고요. 똑같죠? 율법을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성전을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칼이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돈이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자기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똑같은 거 아닌가요? 수단만 다른 것뿐이지 내용만 다른 것뿐이지 구조에 있어서는 똑같다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지금 그러고 있다고. 우리가 늘 거기에 속는다고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하나님이라고 자꾸 속는다고요. 그래서 낙원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르지 못하는 맹인의 상태예요. 그게 바로 오늘 그 맹인의 상태고 바리새인의 상태고 그게 바로 우리의 상태 아니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 말씀 왜 갔느냐? 안식일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그 안식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거룩함의 표징이다, 메시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요 안식일이 구체적으로 이제 현실적으로 예수님 시대의 이 안식일은 무슨 안식일이냐? 요한복음 7장 37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보시면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고 있죠. 그 처음 부분 보면 명절 끝날이라고 돼 있죠. 안식일은 안식일인데 그냥 안식일이 아니고 명절이 낀 안식일인 거예요. 그럼 이 명절은 뭔가요? 7장 2절 한번 쭉 가시면 앞에 요한복음 7장 2절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인 뭐가?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 낀 안식일인 거예요.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죠. 3대 성회가 있죠. 성회로 모일 날이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라고 하는 1월 14일, 15일, 16일. 무교절이 가장 큰 절기죠. 성회죠. 무교절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이게 성회고요. 두 번째는요. 3월 6일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3월 6일에 있는 77절 두 번째 절기죠.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맥추감사절이라고 하죠. 세 번째 절기는 뭐죠? 세 번째 절기는 7월 15일이요. 수장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절기가 이스라엘의 큰 절기예요. 무교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가 이스라엘 3대 절기인데요. 그 중에 그 사이에 하나가 있죠. 7월 1일 날 뭐가 있죠? 나팔절이 있죠. 그리고 7월 10일 날 뭐가 있죠? 대속죄일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 쓰여 있느냐면 레위기 23장 34절에 쓰여져 있어요. 이거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결국에 어디 안식일이냐면 초막절 안식일이에요. 초막절은 7일을 성회로 모이거든요. 그리고 성회가 끝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이해되시죠? 안식일로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은 안식일까지 해야 되니까 초막절은 7일만 지키고 안식일까지 지키니까 엄밀히 보면 8일인 거죠. 명절 끝날이 8일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 메시지예요. 거룩함의 메시지인데 어떤 거룩함이냐라고 했을 때 성회의 첫 번째 성회가 지나고 두 번째 성회가 지나고 마지막 세 번째 성회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세 번째 성회의 안식일이라고요. 그럼 메시지죠. 언약이죠. 뭔가를 지금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다고요. 그게 뭐냐고요. 나팔절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추수가 일어나죠. 대추수가 일어나죠. 천사들이 와서 나팔 불고 나면 땅에 있었던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다 베잖아요. 추수하잖아요. 추수해서 어떻게 합니까?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털어가지고 키에다가 넣고서 털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분하시죠. 분리하시죠. 그리고 나서 7월 15일 날 장막절이라는 건 뭐냐면 장막에 드리는 거예요. 곳간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국 곳간에 드리는 날이 7월 15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구원의 완성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요. 오늘 주제가. 그래서 그것을 저는 뭐라고 했냐면 영생, 생명의 완성이라고 하는 영생의 주제를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맹인을 고치시는 것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맹인을 고치셔서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냐면 그 천국 곳간 그 낙원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이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명절 큰 날인 초막절 그 안식일에 어떻게 했다고요? 맹인된 사람을 고치셨다. 이거 우연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요. 어떻게요? 정확한 타이밍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 왜요?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해서요. 무슨 메시지요? 오늘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묻죠. 왜냐하면 모르니까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니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이 이르되라고 하는 건 대답한 겁니다. 예,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타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신문하다라는 뜻이에요. 물었다, 신문하다. 예, 그래서 맹인된 사람, 그래서 지금은 보게 된 그 사람이 이르되 대답한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11절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진흙이란 단어가 나오죠. 벨로스,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어떻게 됐다? 씻고 보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발라주셔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발라주시지 않으면, 진흙을 발라주시지 않으면 보지 못해요. 성경 본다는 건요, 그냥 안 돼요. 성경을 본다라고 하는 건요, 진흙을 발라주셔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보나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경 보는 건 내가 잘해서 보는 건가요? 네, 아니라고요. 주님이 일하셔서 보는 거라고요. 무슨 일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보는 거라고요. 사망을 생명이요. 눈에 보이는 사망을 눈에 보이는 생명으로 바꿔주셔서 보기 시작한 게 성경 보기라고요. 그래서 보나이다 하니 16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또 어떤 사람인 거죠. 다른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뭐가 일어났다? 분쟁이 일어났다 그랬죠. 세 번째 분쟁이죠. 제자들과 예수의 분쟁이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이웃 사람들과 그것을 아는 사람들의 분쟁. 그리고 세 번째 분쟁은 뭐죠?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의 분쟁이에요. 계속 일어나죠. 이해되십니까? 성경 좀 본 사람들끼리 지금 싸운다는 얘기예요. 뭐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까? 두 가지죠.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라는 결론이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죠. 그렇죠?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죠. 누구 기준에 봤을 때? 이 사람들 기준에 봤을 때 안식일을 안 지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봤을 때는 예수님 안식 지키신 거예요? 안 지키신 거예요? 지키신 거죠. 안식을 지키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완성하셨죠. 예수님은 오셔서 안식일을 완성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거룩함의 표징으로 메시지로 받아들여서 눈에 보이는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었을 때 이분이 안식일을 완성하러 오시는 메시아구나 그렇게 알아들었어야 된다고요. 누가? 바리새인들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못 알아들으니까 보고서도 모르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이분이 성경에 언약하신 그분이구나. 오시리라 말씀하신 그분이구나. 이분이 메시아는구나. 늘 말씀을 받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고요. 왜? 안식일을 그렇게 열심히 지켰다고요. 근데 안식일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안식일 그날에 생명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으로 들었어야 되는데 그 말씀으로 듣지 않고 안식일은 뭐 하지 않는 날로? 일하지 않는 날로만 그렇게 배웠고 알았더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마태복음 15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건 장로들의 전통이 나오죠.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다는 게 안식일을 지금 범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계명이고 가르침입니까?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을 구분하지 못하면 항상 속아요.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처럼요. 그래서 까막눈이 돼요.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늘 무엇을 통해서요? 사람의 가르침과 그 교리를 통해서만 무엇을 보는? 성경을 보는 오류에 빠진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장로들의 전통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면 안 돼요. 장로들의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돼요. 이해되시죠? 은총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가르치고 사람이 뭔가 사람의 어떤 교리들, 어떤 가르침들, 어떤 이론들 이게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고 그게 하나님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도 이게 구분하기만 하면 돼요. 율법과 사람의 전통이요. 장로들의 전통 요거 구분만 하면 돼요. 구분하셔서 그래서 뭐가 진짜인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면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된다고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따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맹목주의 신앙이 된다고요. 지금 이런 분들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그 장로가 하나님이에요. 그 목사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하나님의 계명은 없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걸 구분하셔야 된다고요.
아니라고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고 주신 건데 우리는 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은총의 수단을 마치 은총인 양, 하나님인 양 자꾸 오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율법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엄밀히 보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장로들의 전통이요. 사람들의 이론 때문에 그렇다고요. 구분이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것을 해석해 놓은 장로들의 이론, 교리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 교리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교리를 하나님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더라?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여기고 섬기더라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그래서 이 기준 때문에 하나님께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엉뚱한 결론이 나와버린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안 왔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갖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당연한 결론이죠. 요즘도 이런 사람들 많죠.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결론을 본 거예요. 그렇죠? 결론을 똑같이 둘 다 결론을 보죠.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론을 보고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 두 번째 결론은 뭐냐면 그 사람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 이러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일이요. 맹인된 사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하는 일이요. 이러한 일을 행하겠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사람이 죄인이다 아니다? 네,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죄인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이 사람이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 두 가지가 지금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서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준도 말씀을 통해서 온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엄밀히 보면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리고 여기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니까 그 생명이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것을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하죠.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원래는 이 두 사람은 어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냥 정죄해버리면 끝인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안에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 전에도 싸우기 시작하지만 눈으로 본 다음에 생각의 차원에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두 가지 생각이 싸운다고요. 이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지 이 두 가지를 놓고서 또 싸운다고요. 천사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이 두 가지가 싸우는 상태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고요. 이 싸움은 이 분쟁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 생각은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좋은 것입니까? 늘 사망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진이라는 것이 없다고요.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쟁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싸우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3차원적 싸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4차원적인 싸움이요. 사망과 생명과의 싸움을 얘기한다고요. 지금 이 첫 번째 사람들은 사망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바리새인들은 생명을 보고서 흔들리기 시작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사망과 생명이 어떻게 한다고요?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킨다고요. 그게 어디서요? 내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내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뭔가 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말씀을 안 읽을 때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눈이 떠진 다음에 맹인이었던 사람이 성경을 보기 시작한 다음부터 이런 분쟁이 일어나면 이 분쟁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생명으로 가는 분쟁이요. 구원으로 가는 분쟁이요. 천국 낙원이 회복되는 분쟁이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 17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렇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결론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러니까 17절에 다시 물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나 하느냐 생각하느냐라고 물어요. 자기들 생각이 정리가 안 되니까 기다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안 왔다 둘이 싸우니까 그럼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던 거예요.
그러자 대답하되 그 사람이 대답한 겁니다. 선지자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는 뭡니까? 프로페테스라는 단어거든요. 미리 말하는 자, 영감을 말하는 자. 그러니까 영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죠. 그럼 이 사람은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입니다라고 그렇게 자기 생각을 얘기했다는 얘기는 결국에 영감을 말하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눈을 뜬 자가 자기도 3차원적인 눈을 떴지만 4차원적으로는 못 뜨고 있거든요. 3차원적으로 눈을 뜬 자가 4차원적으로 눈을 감고 있는 맹인인 사람들한테 뭘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분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확신은 있다 없다?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아요. 근데 그분이 누구인지 몰라요. 어디 있는지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이제 생각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리기 시작하죠. 4차원적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생각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시 열려지기 시작하는 어떤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18절에 누구를 소환하냐면 그 부모를 소환해요.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결국에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받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서 누구를 부르냐면 그 부모를 불러 다시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부모를 불러서 다시 물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맹인되었던 사람이 있겠죠.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물어요. 네 아들 맞느냐 물어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두 가지죠. 네 아들 맞느냐?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 두 가지를 물었어요. 20절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대답합니다. 아는 것 두 가지와 모르는 것 두 가지를 대답해요.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두 가지죠. 아들 맞다는 거죠. 맹인으로 난 것 맞다. 이 두 가지를 확인해 주죠. 팩트를 체크해 주죠. 그러나 두 가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모른다. 그리고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어떻게 누가 그렇게 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대답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대답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회피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안다 모른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대답을 일부러 회피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뭐하기로?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었다. 알기는 아는데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 이게 바로 누구냐면 부모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맹인이었다라고 하는 거, 자기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죠. 어떻게 해서 눈을 떴는지도 알아요. 그리고 누가 그렇게 했는지도 알아요. 왜요? 여기 보면 두려워하였다, 무서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얘기는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요. 그리스도라는 단어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그 순간 현실적으로 자기가 피해를 봐야 돼요. 출교를 당해야 돼요. 그 사회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것이죠. 축출을 당하듯이. 쫓겨나는 그 일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까지도 자기가 이걸 얘기를 할 수 있느냐고요. 못하는 것이죠. 그런 상태. 알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그 대답을 회피하는 상태. 그게 22절이고 23절 보시면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누구의 아들이죠. 맹인되었다 눈을 뜬 아들이죠. 근데 이 아들은 이제 그분이 어디로부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아들이죠. 근데 그 부모도 그걸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모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했는가라고 했을 때 22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걸 보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구나. 그러나 어떤 상태냐면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 알기는 알지만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이 조금씩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그리고 맹인된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이 부모도 그렇고 이 4차원적인 맹인이었던 사람들, 4차원적으로 사망의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 그 생각이 어떻게 해요? 조금씩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씩 보여지지 않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씩 느껴지지 않나요?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시면 다시 그 아들을 소환해요.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죠. 3차원적으로는 보고 있지만 육신적으로는 보고 있지만 4차원적으로 정신적으로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보지 못하는 맹인들.
까막눈이죠. 맹인들이죠. 3차원적으로 까막눈이 아니라 맹인들이요. 정신적인 차원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맹인이었던 사람을 그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들. 이 맹인이었던 사람들은 뭐예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3차원에서 못 보다가 보기 시작하고 4차원에서도 못 보다가 보기 시작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막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는 거, 아는 것이 3차원에서는 보는 것, 에이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이돈이라는 단어가 4차원에서는 알다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뜻이 두 가지라고요. 보다, 알다 같은 단어로 사용돼요. 예,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인 줄 안다? 죄인인 줄 안다. 예수가 죄인인 줄 안다.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기준은 어디서 왔다? 율법주의, 장로들의 전통으로부터 왔다. 은총의 수단을 가지고 은총이라 착각하여 하나님이라 착각하여 그래서 은총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게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판단, 이런 생각, 이런 결정,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인 줄 아노라 하니까 당연히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안 믿죠. 그리고 받아들이지도 않겠죠. 따르지도 않겠죠. 아노라 네, 얘기죠.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율법과 안식일법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5장 2절에 장로들의 전통, 그 해석과 교리,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답하되, 맹인이었던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죄인인지 알지 못한다. 죄인 아니다라는 얘기죠. 한 가지 아는 것은 뭘 아느냐면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거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과거에는 맹인이었죠. 맹인으로 있다가 과거의 얘기죠. 어둠에 있었죠. 지금 보는 그것이다. 본다라고 하는 것은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서 그 마음의 생각 속에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본다라고 하는 건 빛이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빛을 비춰주셔서 육신의 눈과 정신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물어요. 왜? 묻죠? 몰라서 묻는 거예요. 왜 모르죠? 이 사람들은 늘 장로의 전통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사망의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눈을 뜨는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지금도 똑같아요. 성도들이요. 육신의 눈을 뜨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게 하는지 몰라요. 정신의 눈을 뜨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이제 35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보는 단계가 오거든요. 이걸 관상이라고 그래요. 보는 단계까지 그것까지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와 목회자가요. 근데 그걸 몰라요. 어떻게 3차원적 눈을 뜨는 거 성경 보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관상해야 되는지 그걸 보는지도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엄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계속요.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똑같이 그러고 있죠.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백성들에게 율법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눈을 뜨는지를 모른다고요. 그게 바리새인의 상태라고요.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죠.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라고 그렇게 물어요. 27절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이미 얘기했죠. 근데 왜 또 물어보냐는 거예요. 왜 물어볼까요?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랍니까? 28절 그들이 욕하며 이르되 욕을 했대. 꾸짖으면서 욕을 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대인 바리새인 그들이 욕하며 이르되. 왜 욕을 하죠? 생각이 맹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본다고 생각하고 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본다, 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때문에요? 지금 예수 때문에 이 맹인 때문에 드러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모세의 제자라는 건 뭡니까? 율법을 따른다라는 뜻이에요. 엄밀히 보면 율법을 따르는 게 아니죠.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따른다라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건 확실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맞죠?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사람은 예수거든요. 예수님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왔는지 지키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근데 지키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왜요?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 누구는 왔다, 누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 바리새인들끼리 아까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알지 못하느라 근본을 알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데 예수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어디로부터 온지 알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해 보시면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맹인된 사람이 대답한 것이죠. 이상하다는 거예요. 놀랍다는 거예요. 왜 놀랍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 일은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였는데, 그런데 당신들은 그가, 예수가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당연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왔건을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31절 하나님이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당연히 하나님이, 그분이 경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죠. 그래서 그 말을 들으셔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경건하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31절 창세의 이유로, 이 창세라고 하는 단어가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한자로는 창자가 비롯할 창자에 인간 세자를 썼더라고요. 창세. 뜻이 뭐냐면 처음으로 세상을 만듦, 세상의 맨 처음 이후에, 그러니까 창조 이유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유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맹인으로 난 자, 맹인은 고치는 거 있었는데 맹인으로 난 자, 그래서 그 난 자, 맹인으로 났다는 것 시작부터 사망이었고 지금까지도 사망이었던 사람의 그 사망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생명으로 바꾸신 일이 없었다는 거죠. 보다가 못 보던 사람을 고치는 것은 있었는데 원래부터 못 보던 사람을 고치는 것은 한 번도 없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눈을 뜨게 하는 일이죠. 아무 일. 눈을 뜨게 하는 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러나 눈을 뜨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 아주 지루하게 계속 싸우고 있죠. 어떻게? 욕먹으면서 싸우고 있죠. 자기들끼리도 싸우면서 지금 누구하고도 싸우고 있어요. 맹인된 사람하고도 싸우고 있죠. 욕하면서 지금 막 싸우고 있죠.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고 얘 쫓아내어 보내느라. 결국에 받아들였다 못 받아들였다. 못 받아들였죠.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요?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이요. 성경을 막 보기 시작해서 이제는 육신의 눈과 정신적인 눈이 막 띄어지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정신적인 맹인이었던 사람을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좀 고쳐보려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10절이나 돼요. 10절. 앞에부터 따지면은 6절, 7절이니까 13절이나 돼서 바리새인들을 좀 고쳐보려고 했는데 고쳐지더라 안 고쳐지더라? 안 고쳐지죠. 여러분도 똑같지 않으세요? 성경 좀 읽고 좀 뭔가 좀 알 것 같아서 집으로 가고 가족으로 가고 형제들에게 가서 좀 얘기했더니 오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뭐만 오더라? 욕만 오더라. 손해만 오더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똑같이 제자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죠. 신명기적 사관이요. 네가 맹인으로 났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다라는 얘기죠. 죄 가운데 났다는 얘기는 너도 죄고 니네 부모도 죄다 뭐 이런 얘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 나서 맹인 되었는데 근데 네가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거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이 가르침은 이 사람은 맹인으로서 가르친 게 아니라 눈을 뜬 사람으로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 사람들이 대적하고 결국에는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낙원을 잃어버리고 낙원을 선물로 주시려고 했는데 아주 지루하게 계속 그렇게 왔는데 결국에는 대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어 보냈다. 영접하지 않고 쫓아내, 대적하는 거죠. 대적해서 쫓아내어 보냈다. 이게 바로 누구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 정신적인 맹인들, 4차원적인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푸지케 차원에서의 맹인들의 그 결론은 결국에 뭐였느냐면 신명기적 사관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이 논쟁과 이 분쟁을 통해서 누가 성장을 하느냐면 맹인되었다가 눈을 뜬 사람이 성장을 해요. 그래서 3차원적인 눈이 뜨기 시작하고 4차원적인 확신까지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35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제는 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육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다고 한다면 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에는 혼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 푸지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35절부터 41절까지는 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 이게 바로 맹인이거든요. 사람이 이제 육으로도 보고 정신적으로도 보는데 영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보게 하시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어요.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라. 그죠? 들으셨죠? 예수께서 그 자리에 안 계셨죠?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이 누구를요? 그 사람이죠? 맹인이었다가 눈을 떴죠. 3차원으로도 눈을 뜨고 4차원으로도 눈을 뜬 사람이요. 하는 말을 그 사람을 쫓아냈다. 배척했다는 거죠.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라. 그래서 쫓겨났죠. 그 쫓겨난 사람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세요.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이 아포스톨로스 히오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처럼 똑같이 사람의 아들이 우리 되셨지만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세요. 원래는 말씀이셨죠. 원래는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셨다가 사람이 되신 분을 인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요.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이었다가 의와 생명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상태가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인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인자는 두 가지 종류예요. 하나님이었다가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 두 가지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걸 구분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을 간맨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하나님이 된 사람들, 이걸 성도거든요. 성도를 뭐라고 하냐면 디바인 휴먼이라고 부릅니다.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구분을 해요. 이게 구분이 안 되면 나중에 뭐가 되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해요. 어떤 단계가 되면요. 이 세 번째 단계가 되면요. 관상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내가 보혜사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말씀이고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착각을 해요. 왜 착각을 하느냐? 은총을 받은 사람이 은총을 받아서 디바인 휴먼이 되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나는 원래부터 하나님이다라는 착각에 빠져요. 그거는 마지막 시험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시험인데 거기에 넘어진 사람들이 사이비 이단이 되고 교주가 되는 거예요. 요즘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런 사람 많다고요. 신천지의 이만희 씨도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 교회, 어머니의 교회 그분들도 장기자 씨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한국에 한 100명 된대요. 100명 이상 된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왜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총을 주셨지만 그 은총을 주신 목적은요.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을 때 뭐가 되느냐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고 교만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 보시면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셨죠. 36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랍비라고 하지 않죠. 주여라고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권위에 있어서 최고 통치자 왕 하나님을 지칭할 때
주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가 누구시오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읽고 생각의 차원이요, 4차원까지요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4차원이요, 생각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기 시작했을 때요. 그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을 때 그 다음 단계가 진짜 하나님을 보는 단계거든요. 관상의 단계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그게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음성만 들리면 그냥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그런 느낌이요. 요즘 이제 필링, 감성의 시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느낌이면 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아닌 경우들이 99%라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라고 그러죠. 주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항상 하셔야 돼요. 성경 좀 보고 그리고 묵상하는 단계에서 음성 좀 들리고 그리고 이제 막 하나님을 이제 보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단계요. 그 직전에 항상 물어야 돼요. 누가 하나님이냐는 질문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음성만 들리면 하나님이라고 안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요? 내가 볼 때, 사람이 볼 때, 3차원적 육신이 볼 때, 4차원적 정신적인 차원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 천사들이나 사단은 다 뭐라고 느끼냐면 엘로힘들, 하나님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자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 분이라고요. 5차원이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라고요. 그 시공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분이라고요. 그것을 넘어 계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그분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4차원,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이 천사와 이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이요. 이 엘로힘들을 지나가야 된다고요. 그 지나갈 때 질문이 뭐냐면 누구입니까를 항상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대부분 그냥 받아들인다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성경도 안 읽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성경을 읽어서 그래서 어느 단계요? 생각이 구원받기 시작한, 생각에 눈이 띄어지기 시작한 사람들이요. 그때부터 음성이 들린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때 그때요. 누가 하나님입니까? 누가 여호와입니까? 누가 예수입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된다고요.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분을 믿고자 하나이다.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분을 믿고 받아들여서 존재의 상태, 행동의 상태가 천국 낙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 얘기는 지금 보고 있다, 못 보고 있다.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믿고자 하나이다는 얘기는 못 믿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일치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죠. 이미 보았죠. 네가 보았다 했을 때 이미 앞에서 보았지만 맹인이었기 때문에 못 봤네요. 그렇죠? 지금 보고 있죠. 그런데 보고 있으면서 그분이 그분인 것을 모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가 지금 보고 있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누구다? 인자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 이 예수죠? 나, 예수가 인자, 그인이라 인자다.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했어요. 눈을 통해서 보고 정신적인 차원에서도 보고 그래서 3차원과 4차원에서 보고 알고 하고 있는 그분이요. 그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3차원적인 눈은 뜨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해서 4차원적인 눈만 떠서 알기 시작해요. 엘로힘들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하나님들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다른 신들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여호와인 줄 알고 예수인 줄 알고 그냥 받아들여서 1계명, 10계명, 1계명을 범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할 때 그 다른 신들이 엘로힘들이란 뜻입니다. 엘로힘이란 뜻이죠. 다른 신들이요. 다른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다른 신들이라 번역해놨는데 엄밀히 보면 다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묵상의 단계,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최종의 단계가 무엇이냐면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말하는 그분이요.
성경이 말하는 기분이요. 묵상에서 만난 그분이요. 그것이 완전하게 일치를 이루는 그분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세상에 많은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 도달하는 많은 길들이 있는데 그 길들 중에 진짜 길은 한 길밖에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길이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의 길이고 그 길 외에는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없다. 그분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그분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본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본다. 영광이 있고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이 묵상의 단계를 지나서 관상의 단계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에 지나서 하나님을 보는 단계까지 그렇게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거기로 지금 인도해 가고 있어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준비되어 있죠? 이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었고 그분이다. 그러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받아들이죠? 믿나이다.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존재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받아들이는 상태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상태. 믿나이다. 보나이다. 그리고 뭐하고 있어요? 절한다 그랬죠? 이 절한다, 절하는지라라고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아첨하다, 굽신거리다, 공경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행동의 상태이죠. 존재의 상태는 믿는 상태이고 행동의 상태는 엎드려 절하는 상태예요. 이 두 가지 상태로 어떻게 해요? 인자,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아까까지는 못 봤죠. 육신의 눈도 뜨고 정신적인 눈도 떴지만 그분을 못 봤다고요. 이해되세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보기 시작했죠. 그분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요?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으로 본다는 것. 영으로 본다는 걸 우리는 자꾸만 어떤 신비적인 어떤 환상이나 어떤 이런 걸로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나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신비나 환상이나 신비주의나 어떤 이런 신비긴 신비죠. 신비주의 이런 건 아니라고요.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차원에서 실제로 인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단계까지 이 관상의 단계까지 이루고 사람들에게 그 일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39절에 예수께서 그래서 이제 맹인되었던 사람은 지금 육적인 차원, 혼적인 차원, 영적인 차원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죠. 그런데 39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 말 어렵죠?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여기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하면서 맹인은 이미 이제 완전한 구원에 이른 것 같아요. 영광과 육의 구원을 다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누가 못 보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까는 맹인이 전도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도를 전하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려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는 뭐냐면 심판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심판하는데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쫓겨난 세상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죠. 그러면 심판의 내용은 당연히 뭐예요? 그 뒤에 보면 두 가지가 1번과 2번 두 가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는 게 첫 번째 심판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두 번째 심판이에요. 그럼 첫 번째 심판은 뭡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요 맹인을 얘기하죠. 근데 이 맹인은 지금 요 상태예요. 앞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시점에서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맹인인데 보고 있죠. 그 맹인은 보게 하고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3차원적인 눈이 뜨고 4차원적인 눈이 뜬 사람은 심판하여서, 사망을 심판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라고 하는 걸 얘기한다고요. 심판의 내용은 사망을 심판하는데, 육적인 심판하고 정신적인 심판까지 해서 마지막에는 영적인 심판까지 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을 보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첫 번째 심판이 있다고 한다면 의인들이죠. 의인들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의인인데 사망이 남아있는 의인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음성은 듣는데 음성만 들으면 그렇잖아요. 이게 그분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눈으로 뜨고 봐야 그분인지 확실히 알잖아요. 그 상태예요. 있는 사람들은 심판하여 보게 하고, 그리고 나서 보는 자들, 이 보는 자들은 누굽니까? 41절에 보시면, 40절에 우리도 맹인인가 그랬더니 41절에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그러죠. 지금 이 사람들을 얘기해요.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다 그랬는데 본다고 하니,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맹인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보실 때는 맹인이라는 거죠. 그 맹인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죄인의 상태에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본다고 하는 죄인들이요. 본다고 하는 사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요. 보는 자들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과 그 나라를 볼 수 없음을 심판하여서, 그 사망을 심판하여서 볼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의 역할입니까?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은 그 율법을 통하여서 그 죄를 멸하는 게 아니죠. 그 율법을 통하여서 그 죄를 깨닫게 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두 번째 심판은 그걸 얘기한다고요. 첫 번째 심판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심판이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심판은 율법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심판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심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걸 받아들여서, 아, 나는 보지 못하는 자이구나, 나는 맹인이구나, 이랬으면 다행인데 뭐라고 반응했느냐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뭐예요? 우리도 맹인인가 라는 얘기는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맹인?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 얘기는 이 사람들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보지도 못하고 있고 알지도 못하고 있고, 3차원적으로 보지 못하고 4차원적으로 알지 못하고 5차원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한테 하시는 얘기예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보지 못하는 자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의인이 되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맹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까지 그들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주님이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맹인 되었던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을 통하여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천국 낙원을 회복해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누구를 알고, 그리고 또한 무엇을 보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